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함께 찾아서 읽겠습니다. 룻기 1장 1절 말씀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룻기 1장 1절 말씀부터 5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고 마지막 5절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더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십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지난주에 제가 아멘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함이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자라고 제가 연습했었는데 저도 잊어버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만나주신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도 우리를 만나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은혜 받으십시오. 은혜 받으십시오라고 인사하는 모습을 뵙는데 한쪽으로만 하시니까 옆에 분이 돌아봐 줄 줄 알고 이렇게 고개를 돌리고 있는데 안 돌아보시니까 굉장히 좀 어색한 표정을 보이시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양쪽으로 그리고 앞뒤로 돌아보시면서 다시 한번 인사 나눕니다. 은혜 받으십시오. 네, 좀 표정이 좀 부드러워졌습니다. 회복을 위한 시간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의 말씀을 기억해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구약에서의 땅은 그리고 토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나타낸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하여 땅이 저주를 받아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시고 땅이 많은 열매를 맺도록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으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함께 동역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또 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 교회를 통하여 복을 받아야 할 사람, 우리 교회를 통하여 구원 받아야 할 사람이 이 구원을 받거나 복을 받지 못할 수도 있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복의 근원으로 복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생각하고 주님과의 바른 관계를 갖자라고 지난 주간 여러분들과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눈 바 있습니다. 이제 다윗 왕조의 이 비밀스러운 이야기, 다윗의 조부 할아버지와 조모, 할머니에 대한 얽힌 이야기를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비밀스러운 이야기의 처음은 어둡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땅의 의미로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약속의 땅이 흉년이 들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흉년이 들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었다라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까?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허털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에 때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다라고 했는데 이 시대적 배경으로 본다면 이 시대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시대임을 어렵지 않게 우리는 추측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룻기서 바로 앞장에 있는 이 사사기는 계속해서 반복되는 수레바퀴로 이렇게 모양새가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그들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어려움들이 찾아오게 되면 여지없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사를 세워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 사사를 통해서 세워주시는 한동안은 평화를 누리다가 그들이 하나님을 또 바라보질 못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또 죄악을 저지르고 죄악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면 그들 가운데 그 죄 때문에 어려움들 또한 당합니다. 어려움들을 당하고 곤란한 일이 당해지니까 그들이 또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이 또 사사를 세워줍니다. 죄를 짓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주고 평화가 임하다가 또다시 죄를 짓고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수레바퀴가 뭐냐면 사사기입니다. 그리고 그 사사기의 맨 마지막 장, 맨 마지막 절 사사기 21장 25절의 말씀에 보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다. 그래서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행동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실 이스라엘 왕이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왕이셨지만 그들이 하나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생각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으나 없으나 상관없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건 안 믿건 세상 사람들과 별로 다를 바 없이 그렇게 살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시대,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야 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는 불행한 일이 이 시대에 터져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교회를 바라볼 때 마음이 참 아픕니다. 교회가 이 민족 속에 복의 근원이 되어야 하고 세계 속에 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생활이 어떠합니까? 수많은 교회들이 있고 또한 수많은 유명한 목사님들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손가락을 몇 번만 움직이면 우리의 핸드폰에 또한 우리의 컴퓨터에 그리고 클릭만 몇 번만 하게 되면 우리가 지구 반대편에 살면서도 한국에는 수많은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자유롭게 들을 수 있는 말씀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다 하더라도 지나친 말이 아닌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만 정말 우리의 마음은 풍요롭거나 우리의 마음은 행복하거나 기쁨으로 가득 차 있는지 돌아보게 되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모자란다라고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기도와 찬송의 샘이 메말라 기도하는 자리에 나가는 것에 대하여 부담을 느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왠지 모르게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믿는 자인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그리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이런 일에 대하여 교회에서 열심을 내자라고 해서 정해진 시간에 나가는 것이 왜 이렇게 마음에 부담이 되는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복의 근원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에 동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징계의 대상이 되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시대에 우리가 겪고 있는 흉년이요 우리 시대에 우리가 겪고 있는 비극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흉년 앞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어느 날 갑자기 흉년이 찾아올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어느 날 찾아온 흉년의 때를 맞는 나오미와 룻의 가정의 반응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흉년이 오자 그들의 고향인 유다 베들레헴 땅을 떠나서 이방 민족의 땅인 모압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모압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사가 아니라 도망이었습니다. 회피였습니다. 이 가정의 식구들이 누구였습니까? 여기에 가장의 이름이 나와 있는데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엘리라고 하는 말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멜렉이라고 하는 말은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엘리멜렉은 각각의 뜻이 합성된 이름의 뜻인데 그 이름의 뜻을 합쳐보니까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고 하는 뜻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아마도 이 가정의 신앙 고백이었을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 나의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내가 의지할 주이시고 그리고 내가 바라볼 그리고 내가 통치하게 될 나를 통치하게 되실 왕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그의 가정의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삶 속에 폭풍우가 닥쳐오자마자 이들은 무조건 이사를 가버립니다. 하나님 없이 행동합니다. 언제 그런 고백을 했느냐는 듯이 언제 내가 그런 고백을 하고 내 이름이 엘리멜렉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그렇게 불러왔던 이름이 언제 내가 그렇게 불렸느냐는 듯이 그는 그렇게 말하며 떠나버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나 모압으로 향한 엘리멜렉 가정, 왕이신 하나님을 통하여 통치함을 받고 그 가운데 복의 통로가 되어야 할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방 땅인 모압으로 향하여 살 길을 찾아 떠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서 떠나는 것은 잘 사느냐 못 사느냐 하는 삶의 문제가 아니라 복의 근원으로서의 자격을 포기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단순히 나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하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보험회사에 다니는 한 크리스천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보험회사에 들어갔을 때 일의 성적을 올리기 위해 그는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술 대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기의 영혼이 하나님과의 동행하심에서 멀어짐을 느끼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늘 자신에게 이야기하듯이 자기를 위로했던 말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정도는 이해하시겠지. 내가 지금 이것을 해야 먹고 사는데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행동 이 정도는 하나님이 이해해 주시지 않겠는가.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합리화하면서 자기를 위로하고 그렇게 살아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이해해 주시겠지.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살아야 교회도 봉사하고 내가 살아야 교회도 섬기고 우리 가정이 살아야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살아야 내가 하나님도 섬기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영혼이 메말라 가는 것을 느끼게 되던 어느 날 너무나도 힘들어 기도하기 위해 이런 시간에 일어나 새벽 기도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통해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그리고 기도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위로함과 용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그는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망해도 좋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짓은 이제 그만해야겠다 하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는 이메일로 자신의 고객들에게 일제히 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메일의 내용에 다음과 같이 적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다시는 술 대접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 대신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전보다 더 성실하게 일하겠습니다 라는 내용으로 이메일을 고객들에게 보냈다고 합니다. 그때 메일을 받은 한 고객으로부터 답장이 왔는데 형제가 그 답장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고객의 답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보험사 형제의 VIP 고객이 되었고 그는 그의 최고의 실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형제는 그 일이 있은 이후에 그는 보험회사 안에 기독교 예배 모임인 신회를 조직을 하고 기도와 예배로 일을 시작하고 그리고 기도와 예배로 일을 마치고 그리고 만나는 고객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주되심을 고백하고 전하는 일들을 그는 행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 형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흉년의 때를 겪으면서도 회복을 위한 시간으로 삼았고 결국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속의 땅으로부터 벗어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제로부터 벗어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단순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복의 근원으로 살아야 할 축복을 망각하는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을 통하여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절망하고 어둠 속에서 살도록 내버려 두게 되는 것이 그와 같은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으로 벗어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교제를 회복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 속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오도록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십시오. 하나님의 교제가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가 속한 교회가 복의 근원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지 않으면 여러분의 가정에게 복의 근원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의 나눔과 소통에 충실하지 못하면 이 민족이 복의 근원이 되는 길이 막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 개인 하나가 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이 그리고 이 민족이 복의 근원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결론을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을 벗어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의 근원으로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통하여 다스리심을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압 지방으로 들어간 엘리멜렉 가족에게 행복한 일이 생겼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들은 지금 그들이 살고 있는 땅에 흉년이 들었으니까
이방 민족의 땅에 들어가더라도 그 땅에 가서 잘 살면 좋은 일이 생기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발걸음을 옮겼을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엘리멜렉 가족에게 불행이 찾아옵니다. 먼저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 나오미가 남습니다. 나오미의 이름의 뜻은 기쁨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희락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쁨이라는 그의 이름이 아무런 기쁨도 찾지 못합니다. 위로를 얻기 위하여 두 아들을 장가 보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4절과 5절 말씀에 보니까 10년이 지난 즈음에 말론과 기론 두 아들도 이내 죽고 맙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징계라고 하는 겁니다. 나오미는 이것을 하나님의 징계로 인식하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룻기 1장 21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룻기 1장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아멘. 이 징계가 다 물러가는 기간이 남편의 죽음으로 시작해서 아들이 죽기까지 10년쯤이라고 했습니다. 10년이라는 기간이 걸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약속의 땅을 이탈하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는 길, 다시 복의 근원의 자리를 찾는 길은 돌아온 길보다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나무를 베는 것은 순식간의 일이지만 그 나무를 자라게 하는 것은 긴 시간이 필요라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3년 동안 가르치시고 같이 살았습니다. 그들이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하여 주님도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한국교회가 고쳐야 할 병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빨리빨리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민자들의 삶도 그러합니다. 이민자들이 살아가는 그 나라에,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지방에, 그 땅에 함께 살아가고 있는 택시기사들이 가장 빨리 배우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빨리빨리입니다. 제가 브라질에 있을 때도 제가 교회를 가기 위해서 택시를 급하게 타는데 타자마자 택시기사가 저를 쳐다보면서 하는 얘기가 빨리빨리, 빨리빨리. 하도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빨리빨리가 그들의 언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복의 근원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빨리빨리가 아니라 회복을 위한 시간이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엘리멜렉 가족에게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온 우주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장에 다시금 창조하시고 징계하셔서 고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인내하시면서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아니, 엘리멜렉 가족이 다시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해서 10년의 기간이 필요하기에 하나님은 인내하고 기다리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은 손가락 하나만 움직이면 끝날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그 기다림은 엘리멜렉 가정이 새롭게 하실, 그리고 새롭게 창조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복을 위한 시간을 주님은 만들어 주시고 그 회복을 위한 시간을 우리에게 선물하시고 그 회복을 위한 시간을 통하여 주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도피는 결코 해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상황을 바꾸는 것이 여러분의 삶 속의 내일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가정이 작은 어려움은 피했지만 그들은 더 커다란 어려움이 그들에게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흉년을 피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니라 직면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찾아온 고난을 피하지 말고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아프게 하고 있는 이 상황을 똑바로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이 나에게 이 어려움을 가져다 주었는가를 분석하고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징계인지 채찍인지 아니면 나를 시험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매일는지, 혹은 나를 교육하기 위하여 깨우침의 한 장인가를 생각해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또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금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중형교회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는지, 하나님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중형교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는지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그 음성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꾸어 가시게 될 겁니다. 내가 나를 바꾸려고 해도 안 됩니다. 내가 나의 습관을 바꾸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했습니까? 그래도 잘 안 됩니다. 바꾸려고 할 때마다 무너져 내리는 내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가까이 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바꾸시면 바꾸실 수 있습니다. 저 사람 안 변할 것 같아, 저 사람은 정말 안 변할 것 같아. 아닙니다.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바뀝니다. 주님 앞에 안 변할 사람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변화되지 않을 세상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금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를 주님 앞에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이 모든 시간은 회복을 위한 시간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중형교회에게 바로 이 회복을 위한 시간을 준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오미 가족에게 매를 들 때에 하나님 아버지는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내가 사랑하던 매를 들 때, 야단칠 때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많이 아픕니까? 야단치고 나면 이내 자녀들을 끌어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니까. 혹여나 야단친 것 때문에, 혹여나 매를 든 것 때문에 상처를 받지 말라고.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내가 그래서 너를 아프게 하고, 내가 그래서 너에게 매를 들었다고. 그러나 매를 든 것보다, 야단친 것보다 내가 더 많이 괴롭다고.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으로 키우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오미의 아픔의 고백 속에 묻어나오는 하나님의 신음소리, 아픔의 소리를 우리가 듣지 못한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다윗 가문의 비밀 이야기 전부를 놓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탕자를 보내면서 아버지는 그 아들이 망할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기다린 것입니다. 그 아들에게로 돌아와야 할 시간, 그 아들이 그 아버지에게로 돌아와야 할 시간, 스스로 아버지의 기업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버지는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작 막아주시면 안 됩니까? 내가 삐뚤은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 교회가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막아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 아들에게 필요한 시간이 있는 것입니다. 그 시간 속에 아버지의 마음은 더 아프고 더 아플 것입니다. 그래서 징계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있어서는 아픔입니다. 그러나 그 아픔은 회복을 전제로 한 아픔입니다.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회복시키시겠다는 하나님의 회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는 회복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징계, 우리에게 일어나는 불행, 설령 우리가 잘못 선택하여서,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처하는 상황이 되더라도, 더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겪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겪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겪어야 하고 여러분도 그 과정을 겪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우리에게 힘든 일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뼈를 깎는 고통일 수 있습니다. 아니 겪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 그 길을 우리에게 걸어가라고 말씀하실 때 주님의 마음은 더 아프시다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기면서까지도 우리에게 그 시간을 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회복을 위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룻기 1장 1절에서 5절 안에는 룻기의 맨 마지막 장인 바로 4장 22절의 계획이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룻기 4장 2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구원의 계획을 그들이 돌아오는 이 회복을 위한 시간 안에 담아 두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프셨지만, 주님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기면서 아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주님은 돌아오라고, 회복하라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이 땅이 구원받는 복된 소식,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 예수가 태어날 하나님의 계획을 그 안에 담아 두셨다는 것입니다. 역사를 통해서 지나간 세기에 하나님으로부터 참 귀하게 쓰임 받았던 사람 가운데 윌리엄 부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윌리엄 부스의 이야기로 오늘 저는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이 윌리엄 부스는 바로 구세군의 창설자입니다. 그는 영국 사회의 도덕적인 혁명을 위하여 한 시대를 흔들어 깨운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신앙의 거인의 인생의 마지막에 이런 에피소드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의 나이 80세가 가까워지면서 점점 시력이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정확히 83세가 되었을 때 시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의사로부터 아들이 먼저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에게 이 아픔을 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아버지의 방문을 가만히 두드립니다. 아버지가 시력을 잃어버리신대요. 그러니 그럼 이제 너도 볼 수 없겠구나. 예, 이 세상에서는 볼 수 없겠지요. 그 아들의 눈을 한참 동안 뚫어지게 쳐다보는 윌리엄 부스는 가만히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까지 나는 내 두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일할 것인가를 물어왔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 두 눈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우셔서 지금까지 내 삶을 기쁨 가운데 인도하셨다. 이제는 그러면 이 두 눈이 없이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인가를 하나님께 물어봐야겠구나. 이 두 눈 없이도 나머지 내게 주신 삶의 마지막 시간들을 주님의 일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겠구나.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달라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겠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세는 받아들이는 자세입니다. 고난을 내 것으로 끌어안고 받아들이는 자세입니다. 시력을 잃어가면서도 어떻게 주님의 일을 할 것인가를 물었던 이 윌리엄 부스의 인생의 마지막까지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기를 소원하고, 그리고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속에 찾아온 이 고난과 아픔의 흉년 앞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혹시 도망하려고 결심하는 것은 아닙니까? 회피하려고 마음에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도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떠나가는 것은 결코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회복을 위한 시간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시는 주님의 초대에 응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피아노 반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각자에게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우리 충영교회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